시작 기도가 제가 조금 짧은 편인데 오늘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광복절입니다. 감사한 날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또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선물로 주신 게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전히 식민지에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말씀의 무기를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고 또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윤회원은 우리나라에 처음 큐티를 보급한 단체입니다. 올해 45주년이 됐고요. 세계적으로는 1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돼서, 그래서 뭐 연수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단체를 귀하게 쓰고 계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냥 큐티만 하는 단체인 줄 아시는데 큐티를 코어 핵심으로 하지만 다양한 성경 읽기 사역, 어린이 전도 사역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뭐 홈페이지나 또 매일 성경 뒷부분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광고들을 보시면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서윤회원이 크게 출판국이 있고 사역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국이 있고 사역국은 이제 전국에 12개 정도 지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서울에 4개가 있고 제가 남서울 지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남서울 지역이고요. 또 연락 주셔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법도 잘 배워야 되지만 동기부여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사로잡지 못하면 그냥 하다 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저는 동기부여만 한 3시간 하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조금 임팩트 있게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요 좀 9페이지 되는 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보관하셔서 계속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도 하시면서 돌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IBF라는 선교단체에서도 좀 간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훈련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먼저 제가 좀 고백하고 싶은 것은 큐티를요 참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큐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부정적인 질문 조금 별로고 큐티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번이라도 해봤다. 자, 안 한 분들이 조금 그래도 거의 대부분 해보셨네요. 저는 이제 여러분 조금 해보셨으니까 제가 오늘 조금 수준 있게 강의를 해도 괜찮겠죠? 뭐 처음 한다 그럴지라도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뭐냐면요,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서 큐티를 가장 부드럽게만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큐티를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죠. 근데 하는데 대충 하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학생들을 훈련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생각은요,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란 땡땡이다, 뭐 큐티란 사랑이다, 교제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중에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란 생존이다. 조금 강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큐티란 생존이다. 요거를 한번 그냥 잠깐 써볼게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Read the Bible for life. 읽어라 성경을 for life. 이거에 대한 해석이 한 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life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생활, 또 생명, 그쵸?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생활이에요. 혹은 삶. 예전에 이 책을 어떻게 번역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존을 위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생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뒤에 여기가 뭐가 있어서 그러네요. 네, 됐습니다. 요 두 가지. 먼저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는 단지 생존만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 두 가지를 위해서 큐티를 한다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 호세아서 4장 6절, 제가 유인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뭘로 설명했냐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목에 써 있어서. 네,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로 가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읽지는 않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보면 오직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하려 그러냐면, 기억나십니까? 힘써 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힘써서 알면 산다 이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죽음과 삶의 분기점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신가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버렸대요? 자, 백성이긴 한데 누구한테 저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말씀 전문가입니다. 율법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율법 전문가한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죠. 제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써 있으니까요. 조인성이 제 친구예요. 다 아시나요? 영화 배우,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혼날 뻔할 때 조인성이 막아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 그런 애 아닙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 자매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조인성.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칠판 옆에다가 벌을 많이 세웠거든요. 잘못하면 앞에 나와서 옆에 그냥 서 있으라 그랬어요. 스포츠 머리였는데도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감탄스러웠습니다. 너무 조각 같았어요. 뭐 아무튼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담 넘어가지고 점심시간 때 조인성네 그 어머니 가게도 가보고 진돗개 3마리가 있는 집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많이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친하지는 않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모델이 되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트콤에 출연하더니 군대 가니까 이제 피아노라는 드라마로 확 뜨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요즘에 또 꿈을 꿔요. 저를 알아봐 주는 꿈이죠. 조인성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이버에 조인성을 딱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 키가 몇 센치다, 몸무게가 몇 킬로다, 어느 학교 다닌다, 어느 지역에 있다,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네?
대한 지식인 거예요. 대한 정보.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늦깎이로 작년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2개월 지나고 나니까 결혼식 동영상이 배달이 돼요, 집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내랑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 동영상을 봤어요. 보는데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오빠, 우리 저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친했어? 그러는 거예요. 친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2개월 살아보니까 내가 뭐 아내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정보적으로 뭐 더 알지는 모르겠지만 아내 말이 맞은 거예요. 분명히 2개월 전하고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훨씬 더 친해졌고 알게 됐다는 거죠.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뭘 더 알았는지. 그런데 분명히 2개월 전에는, 그리고 이제 1년 살았던, 제가 지금 아기가 출생한 지 2주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막 아무튼간에 열심히 치열하게 지금 애 보다가 왔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1년 살아보니까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야다라는 동사 자체가 물론 어떤 정보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일부 등장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용례가 뭐냐면 친밀한 사귐 가운데, 인격적 교제 가운데 알아가는 그러한 인격적인 알을 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제일 처음 쓰였냐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야다가 어디 사용되었을지 한번 찾아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야다가 어디 쓰였을까요? 제가 선물을 좀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맞춘 분들께 말미암아 땡, 아무거나 찍어보십시오. 동침함에 맞았습니다. 자, 동침함에가 야다로 쓰여졌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아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혹은 그렇게 꼭 거꾸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친밀함의 극치가 성입니다. 여기에다가 야다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쓰여지는 야다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한 90%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알은 정보적인 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교제를 통한 인격적 지식. 교제를 통해, 교제해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봐야 알아가는 겁니다. 교제를 통한 인격적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한 체험적 지식입니다. 순종을 통한 체험적 지식. 오늘 요 두 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전에는 요거 두 단어만, 이 교제와 순종, 요 두 단어만 머릿속에 확 입력을 시키셔도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먼저는 교제를 통한 인격적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쌍방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사람한테 우리는 인격적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반대로 듣기는 잘 듣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혹이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뭘로 반응합니까? 입술로 기도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걸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말은 많아요. 근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일방적입니다. 여기서 인격적 지식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씀을 배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세미나 다 쫓아다니고 모든 예배 때 잘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둘 다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게 큐티예요. 네. 다양한 우리 성경 읽기 방식이 있겠는데 말씀과 기도. 특별히 여러분 그동안에 큐티를 조금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큐티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큐티에 있어서 기도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 이것도 잘 안 하고 그냥 지하철에서 가다가 출근하다가 살짝 보고 마는 정도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큐티는 반드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끝 기도뿐만이 아니라 큐티하는 내내 동안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적용이 참 어렵게 느껴질 텐데 적용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해석해서 적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큐티할 때 기도의 비중을 늘리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한 얼마 정도 기도하고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분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3분은 넘게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를 통한 경험적 지식이라 그랬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이 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음과 관련돼서 쓰인 책이에요. 근데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전도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영접 기도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절대로 영접 기도로 끝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접 기도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초신자 혹은 비신자한테 이렇게 처음부터 부담을 주려고 그러나 교회에 이렇게 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자가 확신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순종을 해봐야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봐야지. 물론 수위 조절은 여러분 잘 할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아야겠지만 순종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지식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지식은 반쪽짜리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경험적인 인격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도 그래요. 홍해는 먼저 갈라주셨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주셨습니까? 요단강? 먼저 발을 디디니까 그렇죠? 발을 담그니까 열려진 거예요. 광야 2세대한테. 그 광야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연회장은 이 맛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충족되어 계신 분이세요. 뭐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만나서
남자가 여자한테 물 떠달라 그래요. 조금 예수님답지 않게. 그쵸? 더 멋지고 따뜻한 예수님이라면 떠서 그 여자 먹여줬어야죠. 그쵸? 안 그렇습니까? 왜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된 상이 있다면 지금 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살게 구시나? 왜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 있는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항아리를 줬어요. 항아리 주면서 저 궁중 호숫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상하시겠지만 밑에 깨진 항아리였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궁중 호숫가에 가서 물을 뜨면 뜰수록 어떻게 돼요? 밑으로 새는 겁니다. 신하들이 막 마음에 좀 일단 왕이 시켜서 하긴 하는데 점점 왕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지진 않으셨는가 등등,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시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한 명이 눈치 보고 그냥 에이 안 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명이 가니까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이 우직하니 끝까지 남아서 계속 푸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아팠겠죠? 농담이고요. 막 푸다 보니까 결국에 그 궁정 호숫가에 있는 물이 바닥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번쩍번쩍거리는 금은 보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왕이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고 요 명령을 내렸던 거죠.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와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굉장히 여러분의 핵심이 되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뭐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있는 게 발까지 내려오는 게 가장 긴 여행이다 그러는데,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피상적인 종교적인 답변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맞아요? 자, 이거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게 하라고.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드리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원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신년 기도 제목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0순위, 1순위에 계셨습니까? 다른 기도 다 좋습니다.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올해
혹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첫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수 션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션을 초청을 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너무 가정이 요즘에 많이 깨어졌으니까 가정에 대한 좋은 상을 좀 알려주게 하려고 세미나를 개최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션의 그 강의 세미나를 듣는데 너무 그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반할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부부가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싸우질 않았대요. 그거는 저 속에서 막 꼭 안 싸우는 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부인이 정혜영이니까 그렇지 뭐 등등 제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했지만,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멋진 생활을 하는데, 재밌게도 우리는 이제 기독교 집회를 연 게 아니었어요. 비신자들도 다 와서 조금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한 집회였거든요. 그런데 션이 말끝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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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계속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기획의도랑은 달랐지만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저도 빨려 들었어요. 강의가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뭐 교회 질문 같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회심했습니까? 뭐 등등.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여대생이 질문을 했어요. 션님,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딱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됐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한테 조금 건전하고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약간 뜸을 들이더니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션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딱 그래요. 거기도 막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멋진 멘트를 날렸냐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꽝 뭔가 하나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뭐 선교단체에서 기독교 전문 사역가로서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참 많았던 것을 막 경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비전이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오던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비전을 두고 살게 하실 겁니까? 다양한 비전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비전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내가 돕겠다. 그래서 돕겠다 그러시고 올라가라까지 말씀하세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가보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요. 이상합니다. 비전이에요. 분명한 비전을 주셨고 내가 돕겠다 그러고 명령까지 하시는데 단서가 뭐냐면, 나는 근데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전장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긴 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작년 말까지 쭉 아무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김 목사였어요. 저 별명이. 그런데 참 뭐 나름 이 목회를 하려면 신대원도 가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로 뭐 포기하는 것들도 있었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 받기 전날에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현철아, 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졌던 이
목회 안수 내일 잘 받아라.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가정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가정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안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신 거고요. 전 100%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모두가 저를 그렇게 보고, 사람들의 시선,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모르고요. 저희 교회, 온 교회가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동기들이 한 횟수만 늦어져도 뭔가 이게 달라져요. 안수 시차가 달라지며,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쇼부를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가면은 모세가 대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어요. 세상 가장 큰 절대 권력자와 싸웠죠. 거기까지도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인도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이 많았습니까? 목회자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제발 절 좀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많은 힘겨움들이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라, 내가 돕겠다. 그런데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3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저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승진 하나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해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혹시라도. 근데 자기 삶 전체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허울이 좋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비전보다도 하나님 자체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걸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잘 기억하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요셉 비전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갖고 요셉의 비전이 총리 되는 거였다, 이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요즘엔 좀 많이 안 하지만. 여러분, 제가 두세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요셉이 자기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다 손. 한 명도 없으시네. 꼭 한 분씩 계시는. 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요셉이 갖고 있던 그 은사가 뭐였습니까? 꿈 해몽 능력이 있었죠. 저는 이거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자, 알았다고 칩시다. 혹여라도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청소년들한테 특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비전을 구하시고 꿈을 찾으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거기에 매진하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가면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감옥에 끌려가도 애굽의 정치 행정을 익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꿈을 잃지 않고 그걸 다 계속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총리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필요를 자연적으로 채워주신 게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뭘 준비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비전 그러면서, 특히 청년들, 여기는 청년들이 있으세요? 제가 있겠죠. 청년들 많이 그랬어요. 난 비전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하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없는 시기들을 보낼 때가 많더라고요.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라디오 스타를 봤는데 어떤 그 사회자가 이 주제를 갖고 토크쇼를 했어요. 제일 무서운 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노래가 있나요? 근데 가수 이적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저 이때요.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노래가 뭐냐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더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시죠? 근데 이제 사회자들이 조금 당황했어요. 아니 그 노래가 왜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이적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것도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대요. 죽음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죽음이 너무 무섭대요. 죽음 때문에 한 가정들이 몰락하고 그렇죠? 두렵고. 그런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후회하게 될까 봐 그것이 더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만큼씩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둑판, 장기판 고수들도요. 고수들은 뭐냐면 남들보다 몇 수 앞을 보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은 끝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생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의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중요한 가치와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실 겁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가장 큰 비전으로 두고 살아가실 겁니까? 지금 맥락상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됩니까? 예, 하나님 자체. 그럼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김밥을 여길 잘라도 가운데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단무지, 그렇죠? 단무지가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어디를 잘라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예? 나는 놈 위에 또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묻어가는 놈. 좀 비슷한데요. 좀 비슷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 저는요 청소년 집회나 어딜 가도 꼭 얘기합니다. 뭐 다양한 직업과 이런 비전 같은 건 좀 다양하게 더 많이 경험해보고 노출도 해보고 하면서 자유롭게 결정해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열어주셔서 뛰는 놈보다 나누는 놈보다 붙어 다니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전 굉장히 그 귀공자처럼 생겼다는 귀티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디를 가서도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보다 어렵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렵게 산 사람들도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주 암울했어요. 그 지하에 칸막이 하나 해가지고 방 두 칸방으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빚쟁이들이 늘 찾아. 그때 당시에 빚이 2억이었습니다. 가정집 빚이 2억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많이 도망 다니셨고 몇 개월씩 집에 안 들어오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 다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와서 협박을 하죠. 저희 아버지께. 어머니 어디 갔냐 계속 협박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살인청부업자를 되겠다고까지 협박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대화가 칸막이기 때문에 다 들려요. 다 들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원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이 상황이 저도 이해가 되니까. 그런 삶, 재정적으로도 뭐라 그럴까요? 그 여러분 빨간 딱지 많이 붙여보신 분 있으시면 공감하시겠는데요. 깡패입니다. 깡패 형사들이.
정말 이만한 형사들이 와가지고 확 진짜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러는데 툭하면 법원에서 그거 날라오죠. 가장 민감할 중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전교에 몇 명 안 됐습니다. 수녀님들이 싸주는 도시락 먹고 살았어요. 그게 참 수치스러울 수 있거든요.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반에서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수녀님이 싸준 도시락 사 이렇게 먹으면서 그것도 감사히 하면서, 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축의금이 아니죠. 조의금이죠. 조의금이 없어서 제가 제 친구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서 타가고 비 오는 날 막 그랬던 막 기억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 그 술 문제가 컸었어요. 특히 하필이면 저 고3 때 맥주 평균 그 주량이 하루에 2만 cc였습니다. 제가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상하죠. 감을 자, 괜찮습니다. 근데 맥주 2만 cc면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계속 마셔야 되는 양이에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걸을까 말까 하고 매일 그렇게 드셨고요. 저는 고3 때 이제 교회가 여기 독서실이 여기 있고 집이 여기면 항상 교회로 갔다가 기도하고 와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 2시쯤 기도하러 가죠. 가면 항상 기도 제목이 지금 집에 가면 누가 있게 해달라고? 아빠가 좀 있게 해달라고. 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을 안 하시는지 집에 갈 때마다 안 계셔요. 그러다가 막 새벽 6시, 7시에 전화 와갖고 집 막 이렇게 길을 못 찾고 있으면 또 막 걱정이 돼갖고 나가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갖고 뭐 어머니가 어떻게든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고가품은 다 부서졌고요. 그리고 뭐 애들이 없으니까 막 식칼로 자살하려고 많이 하고, 제가 그 막 막다가 아주 영광의 상처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상처가 어머니의 식칼. 그때 제 옆에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고등학교 시절이 암울하고 뭐라 그럴까요? 적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돈도 없고 집은 늘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제 상황은 참으로 그냥 결핍으로 가득 찬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였는데 참 제가 신앙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붙들게 하시더라고요. 붙들고 중학교 때부터도 큐티도 하고 기도도 잘 올라가고 이러면서 버텼는데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수능 한 100점 이상 점프해가지고. 대학을 가게 된 것도 은혜지만 대학을 어떻게 다닙니까? 등록금하고. 항상 아침마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이 용돈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부모님 지갑에도 돈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 매일 아침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저는 금식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7년 군대 포함해서 금식 며칠 했을까요? 하루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 채워주시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 잘 붙들면 만사가 잘 풀린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전 그런 식의 간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래서 성공했으면 전 더 성공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 환경과 내 결핍의 상황들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너무 짧은 인생인데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중심으로 붙들어야 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큼 슬프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슬퍼할 줄 알고
모든 게 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충만하면 그걸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그게 붙어 다니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어떤 크기냐? 하나님을 아는 크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지내고 계시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순종의 습관이 들어 계십니까? 말씀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커가고 있습니까? 신뢰와 순종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순종하면 신뢰가 자라고, 신뢰가 자라면 또 순종하게 되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저와 같이 품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예, 그 마음이시면 전 감사하고 조금 충분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면 좀 말이 맞는데 그렇게 안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다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해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근데 속일 수 없는 실질적인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가까이 여기고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거리, 이거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아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아까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머릿속에 담으라 그랬죠. 하나는 교제고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자, 교제와 순종 따라할까요? 교제와 순종,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큐티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 있고 암송요절 외우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설교 듣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다른 성경 읽기 방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특별히 성경 통독도 너무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든 부산물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을 읽는 목적에 관한 겁니다. 성경을 왜 읽으세요?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도 이해도 안 하면서. 신기합니다. 이해를 안 하고 읽어요. 이해를 안 하고 무조건 많이 읽고 무조건 빨리 읽는 게 우리의 성경 읽기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계속 몇 장 읽어서 체크해 줬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성경 통독 이해 다 못하고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 번 읽으면서 조각이 맞춰지고 또 큰 그림을 갖게 되고, 그건 너무 저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읽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교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원래 성경 읽기 목적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말을 제가 좀 어렵게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뭐와 뭐를 통해서? 교제와 순종.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저는 큐티가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적합하게 돼 있는 그러한 성경 읽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큐티냐, 성경 묵상이냐 이런 용어 갖고 학자들 좀 싸우더라고요. 그런 거 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분량에 가지고 이걸로 충분히 요 손바닥만한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순종할 것을 찾아가는 거, 이게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큐티 방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따로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 줄 읽고 묵상하고 한 줄 읽고 묵상하고 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쭉 읽고 나서 마음에 꽂히는 단어 하나 이거 갖고 좀 풍성히 묵상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다 존중합니다만 매일 성경의 큐티 방식이 전 너무너무 이게 45년 내내 처음부터 이 방식이었을 텐데 두 질문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투 퀘스천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뭐예요? 교훈이 무엇입니까죠? 작년까지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올해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이제 공동체적 묵상에 대한 강조가 있어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로 교훈이 무엇입니까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저는 이 질문 방식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봤고 핍박하는 예수다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 그대로 따온 건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가는 방식으로서 성경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방식이 정말 아까 우리가 목적했던 그 교제와 순종에 딱 맞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막 묵상하다 보면 어디로 흐를까요? 교제로 흐를까요? 순종으로 흐를까요? 예? 자, 이거 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막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순종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 전에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틀을 던져주거든요. 막연하게 큐티하라 그러면 뭐 몰라요 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그걸 묵상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감사가 또는 회개가 다 교제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면 교제로 향하게 되고요. 당연히 교훈이 무엇입니까를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 방식이 기가 막힌, 저는 제가 성소윤이 온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큐티집에 보니까 거의 이런 방식으로 많이 묻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삶에 실천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식으로 바꾸기는 하지만 크게 이 두 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묵상을 하시고 그게 항상 먼저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신방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저렇게 민족을 등쳐먹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같이 식사하며 그 무리로 취급받는 그 시대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름을 먼저 아시고 내려와서 영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쫙 집중하다 보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내 주변에 왕따당하고 소외받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이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지 어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교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런 구분을 했어요.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와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를 구분했어요. 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인포메이셔널이 무슨 뜻일까요? 정보적인, 정보적인 읽기예요. 거기서 IN을 뺍니다. 빼면 포메이셔널이거든요. 포메이셔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형성하는 거예요. 형성. 뭘 형성하냐면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정보적 읽기에서 삶을 형성하는 읽기로 나가야 된다.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쓴 내용을 제가 밑에다 썼는데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 이게 번역으로 돼 갖고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저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래요. 안 읽어서 문제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래요. 물론 이것도 우린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삶에 연관해서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을 형성하도록, 내 삶의 권위가 되도록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외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네 가지가 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능력이에요. 말씀 때문에 삶이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많이 접하고 매 주일마다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다 혹은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과 내 삶이 특히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뭐 은사를 쫓아서 체험이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진짜 여러분 가슴에 쫙 파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진짜로 말씀이 내 삶을 형성하도록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큐티예요. 물론 통독이나 설교나 다른 것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을 형성해 가는 거, 내 삶을 조각해 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성경 읽기가 큐티입니다. 5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좀 드시고요. 뭐 바깥 공기도 잠깐 쐬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